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복음이 오해되어져 있는 만큼 또 복음이 안 되어져 있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복음 하나를 잘 모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삶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고, 나 중심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그럼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성경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아멘. 우리 학생들 앞에 앉아서 아멘 크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학생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학생부만 시작. 여기서 다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질문했을 때 답을 못하면 안 되겠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이라면 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쉬운데 자 어른들이 한번 대신해 주겠습니다. 교사들이 해주세요. 자 어른들이 다 같이 교사들을 명한다니까 시작. 우물우물한 사람은 다 회개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1절을 펴보세요. 우리가 나니까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울 거예요. 학생들을 오늘 헌신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잘 모르든 체험이 안 됐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학교에든 공부할 때든 집에서는 어떤 삶이든지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발견되어진다 그랬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간섭하셔요. 그걸 통치한다 그러고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예. 아멘. 그거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성도가 맞다면 주님이 우리와 지금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 장가가고 시간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제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예. 같이 살잖아요. 남자와 여자. 예. 결혼은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살다가 예.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잖아. 이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산다고요.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나님이 비유로다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보면 나는 남편, 너희는 신부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상태를 보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죠. 우리 그거 잘 몰랐는데 예수님 믿거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는 그 사람이 인물이 잘나건 못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 상태의 사람들이 삶은 어떤 삶이었냐? 마귀 종노릇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낮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 아비는 마귀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책망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마귀가 우리 주인으로 됐다고요. 예. 우리는 마귀의 신분으로 됐다고요. 그 삶이 어때요? 그 저주잖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성경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마귀와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마귀 종로를 타면서 이렇게 그 속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 육신적으로 재미있는 삶도 있고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거는 마귀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이라고요. 그건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아직도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 살다가 그냥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는 구석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마음에 뭔가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 지난 주일에도 성경 말씀 보지 않았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똑같이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야만 당하지. 안 데려가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아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얼마나 축복인데요.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걸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러 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자들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주인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 된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길 원해요. 이제는
그것도 좀 더 차원이 높은 얘기고,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내용을 사실로 믿어진 만큼, 사실로 믿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은 되어지겠죠. 당연히. 그냥 이것이 내용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데, 지식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죠. 예. 그걸 이제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실대로 믿읍시다. 이 내용대로 믿으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다가 찬송 그걸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 같이 하시나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님이 발이 나를 안보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근심 많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염려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의 삶 때문에, 육신의 삶에 나타난 삶의 모습 때문에 저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내 생각,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 내용을 다 들으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못해요. 그게 믿음의 한계예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인데 우리 성도가 정말 믿음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뜻이 지금 나를 원하신다면,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그런 한계까지 오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앞이 다 보여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핍박이 올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주위에서 다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표라는 것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바로 들어가지,
믿음이 없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에 그 과거의 삶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해온 그 믿음이 견고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삶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실제로 내 삶과 말하자면 부딪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과정을 이제 더 한참 가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도 이 복음을 바로 잘 들으면서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잘 받아가면은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아직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잘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무너질 게 별로 없거든. 근데 벌써 그냥 학생들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심각한 상태까지 많이 갔잖아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일수록 어릴수록에 제대로 복음의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믿음이 아주 순수하게 더 바로 잘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저에 나와서 말씀 드릴 때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재미는 없지만 굉장히 은혜되지요. 재미는 없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를 받아요. 틀림없이 난 믿어요.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쭉 제대로 은혜를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드러내는 일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소원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야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헌신입에 여러분 헌금하기 위해서 썼는데 진짜 여기다 마음을 담아서 딱 썼어요.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에요 지금. 믿음은 제대로 안 세워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믿음 바로 안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진짜요. 믿음 바로 안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 성공 출세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게요. 진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성공하잖아요.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그게 다윗왕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배경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야 돼 지금. 우리 배경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으로 계속 바뀌어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잖아요.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복음이 오해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아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실제 상황이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속에서도 친구들과 사귐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 무조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 응답받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랬죠.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예요. 임마누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시든 우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또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성취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요. 무조건 다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의 뜻을 잘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축복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공부도 되어지고 직장생활도 되어지고 결혼생활도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어져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정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용적으로 아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요. 아까도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은 멋있게 해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옛날하고 틀리대. 우리는 참 늦춰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서 불렀잖아. 아까 보니까 아주 춤추는 식으로 다 그렇게 부르는데 아주 곧 신나대 보니까. 하여튼 늦게 하든 느려서 하든 빨리 하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은 잘 부르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 보면 주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살잖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 주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내 뜻은 이쪽에 있다고. 여기 좋은 거야. 주님의 뜻은 대학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필요한 자로 좀 알게 하기 떨어지는 게 주님의 뜻인데 나는 1등하고 싶은데 이게 되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주님의 뜻은 지금 엄청난 사업의 성공이 아닌 지금 그냥 막 헤매게 만들어서 이건 내 똑똑함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게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인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래서 기도도 그래서 문제 오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해결받아야 내가 편안하니까, 사는 게 될 것 같으니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 속에서도 안 되어지는 것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자로를 주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조금 하다가 살아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이렇게 발견하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씩 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제는 조금씩 열려진단 말이에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요. 보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이고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갔어도 요셉을 향해서 항상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왜 아닌 걸 아냐면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할 때도요, 원망불평하지 않았고, 그 요셉의 그 노예 생활의 삶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말씀 뭐죠?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들어갔어도 크게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이 많겠죠. 왜 아버지는 나를 심부름시켜가지고, 왜 형들이 좀 못된 형들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예 생활 됐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의 생애 보면 그게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 보면 아주 불신자 가정인데 거기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결국은 감옥에 갔지만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다 저찌하다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도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요셉이요,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총리 되어서 요셉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임마누엘 축복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절대로 형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죠. 예. 그게 믿음의 사랑과 세상의 불신하고 틀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랑하고 틀린 거예요. 형들은 다 용서해 줬다고 요셉이 그들을 다 맞이했어도 이거 언제 마음 변할까? 마음 졸였다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서 아버지 얼굴 봐가지고 우리를 잘해주는 척 할지 모를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돌변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일 거야. 얼마나 벌벌 떨며 살았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니까.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국무총리인 줄 몰랐다, 자기 동생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애굽의 국무총리,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국무총리 요셉이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 거예요, 동생. 그래서 너무 반갑지만 어떻게 해요? 반갑지만 두렵잖아. 왜? 자기들이 요셉을 얼마나 왕따시켰어. 예. 학교 다니면서 남들 왕따시키지 말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거는. 왕따시키고 결국은 말이죠. 그 요셉을 갖다가 애굽 상인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예. 자기 형들이 그랬어요. 이복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세요. 복음이 안 됐으면, 믿음이 안 돼 있으면은요, 절대로 그걸 넘어서지 못하죠. 원수, 상처, 요것들 내 생전에 내가 한번 만나기만 만나봐라. 내가 다 죽여버린다. 막 이랬지 않았겠어요?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형들은 뭐예요? 곡식사로 지금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딱 꿇고 있다고요. 근데 요셉을 만났는데 자기 동생이라 알았을 때 너무 반갑지만은 두려웠다고요. 근심했다고요.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지 않을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그때 그랬잖아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우리 기도의 삶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오전에 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받고 있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편에서 항상 국무총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도 있을 수 있고, 감옥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하나님 응답 중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는 삶, 이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응답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건 받아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내 삶은 오히려 엄청나게 곤고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 우리는요, 낭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뭐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뭐 노여운 게 있나 봐, 화가 난 일이 있나 봐, 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오늘 믿음의 삶을 세워 가신다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간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 응답하셨네, 이렇게 알은 게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막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응답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도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응답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아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수준으로 정말 우리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내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안 되면, 응답 안 오면 여기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대로 낭망한다고요.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생전에 육신에 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여기 믿음의 가정인데요, 우리의 삶에 응답이 올 때도요, 응답이 올 때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가운데 응답 온 것이거든요. 너무 자랑하지 말고, 그 배경 삼지 말고, 또 삶에 지금 응답이 안 오고 지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 낭망하지 말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가장 초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삶의 현장에서 좀 좋으면 제대로 되어지면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좀 안 되어지면 막 무너지고, 이걸 계속 반복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모든 일 속에서 좌로우로 치우치 말고 주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주님 믿는데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진짜로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즉각 그냥 내 삶 속에서 즉각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저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정도로, 알 정도로 이런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괜찮겠지만 우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왔을 때도 이게 뭐야, 또 고난 속에 왔을 때도 우리는 이게 뭔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는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식,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있고요, 철야 기도도 있고,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정식 기도도 있고, 무시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 속에 무시 기도를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삶 속에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 사업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을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을 또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영광을 위해가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할 수도 있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요, 얼마나 예수님 보시니까 이게 기도가 무슨 하는 것으로 자꾸 행함으로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기도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신앙 좋은 것처럼 나타나고 그렇게만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저는 쭉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 속에서 한 40여 년 동안 그 속에서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한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기도대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기도대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 곧 신앙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 충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보이게 위한 기도도 있거든요. 세연이지? 네, 세연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오늘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인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했어.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학생이 거짓말은 안 하겠지 뭐.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도 아직도 간간히 대표 기도 시키면 있잖아요. 기도시키면. 야, 이 기도 잘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먼저 앞서. 야, 기도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못하고 어디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천히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을 인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도 있다고. 그 신앙생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이 나타나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주님은 그런 모든 분이 다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많이 기도하고 막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막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외식하는 기도가 많이 있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남들에게 보이는 기도.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은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 개인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응답이 안 오면 실망하고, 기도해봐도 안 되네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아니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응답 안 되는 것,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는데 안 되는 것,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인데요. 삶인데 여기에 지금 가부를 비유로다가 가부의 기도, 가부를 비유로 삼아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는 말을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했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원한을 가졌어요. 가부가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해서 원한을 가졌어요.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재판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여러분의 원한, 저와 여러분의 그 뭐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 이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 가부의 원한이 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원한이 뭐예요? 한이 뭐예요? 우리의 한은 과거의 믿음 생활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제 경우를 보더라도 내가 너무 한이 있어. 왜 납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나도 정말 건강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사무쳤어요. 이게 한이 있었어요. 병든 자는 병 고치는 게 한이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정말 잘 되길 원하는 그런 가슴이 있겠죠. 한이 있겠죠. 혹시 사업에 문제가 오고 실패했을 때 그것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한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한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구는 그 남편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한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자식들이 그야말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좀 부모들 얼굴 들고 다니게끔 그런 좋은 학교도 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 한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 한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물질에 대한 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한, 어떤 사람은 저런 한, 어떤 사람은 저런 한. 나도 남들처럼 공부 잘해서 1등 하고 싶은 한도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은. 여러분의 한은 지금 뭘까요? 여러분의 한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우리 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복음의 한입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목회를 쭉 해오면서 특별히 근래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속으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에 복음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알고 봤더니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면서 그냥 육신의 배를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뻔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가족을 보면 여러분 가슴속에 한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저렇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영혼의 생명 얻지 못하고 저렇게 육신의 삶에 매여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에 대한 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제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면서 좀 되어도 잘난 척 안 하고 안 되어도 낭망하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죽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이라니까요. 정말 여기 한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형님아오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그러다가도 이 믿음이 안 된 만큼은,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의 문제에 정말 상처 하나에 무너지는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가족들을 보았고 그런 성도들을 저는 보았거든요. 때로는 인간적인 상처 때문에 혹은 배신감 때문에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에 그야말로 힘든 과정들도 우린 살아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 있거든요. 거기에 정도 차이지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상처에 그 어려움이 거기에 묶여 들어가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넘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남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자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 나 중심으로 너무 우리 육신을 살려가면서 살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세계인데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세계인데 아직도 꽁꽁 묶여 있어요. 너무 나 중심으로, 내 육신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리가 없지요. 안 보이십니다. 내용을 알기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매여 있어요. 환경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탁 묶여 있어요. 그걸 못 넘어서요. 우리 육신의 삶의 한계에 딱 묶여 있다니까. 사람 속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그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딱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상태가 이게 어둠의 상태거든요. 그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나타난 육신의 삶의 현상, 육신의 그 삶에 여기에 자랑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쉽게 그냥 얘기하는 게 뭐죠?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좀 나의 자존심 상하고, 좀 나에게 어렵게 되면 나쁜 인간이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니까. 그 일들 속에서 잘해주는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못해주는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잖아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 있는 것은 보이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맨날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표현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려서 거기서 뱅글뱅글 올랐다 내렸다 좋았다 나빴다. 아침에는 비, 낮에는 개임, 저녁에는 흐림.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주님 믿고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잘 보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가면서 있잖아요. 이거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요. 가면 갈수록에 복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진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발달되고 살기 좋아져 가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삶에, 그 문화에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복음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죽기를 싫어해. 예. 나를 부인하기를 싫어해. 분명히 성경은 뭐죠?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데, 내가 부인되는 삶인데, 모든 건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하신 일까지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거 알아주지 아니하면, 이게 삶이 안 되어지면 그냥 막 무너지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이 복음 속으로 복음이 오해되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수준 이렇게 속에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복음에 대한 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 속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학생이 기도하는 건데 교황에 관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 약간 좀 흥분된 상태에 좀 메시지를 조금 했죠. 지금요, 교황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 25년 전에 교황 왔다 갔잖아요. 그때의 교황 왔다 가고서요. 가고서 많은 불신자들이 뭐 천주교로 간 거라면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틀림없이 이런 일이 납니다, 지금. 사실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믿음의 결과거든요. 130년 선교 역사의 지금 결과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황이 와가지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너무 기대를 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인들이, 그 교황이 하는 행적을 갖다가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죠. 뭐 교황이 와가지고 작은 차 타고 가는 건 뭐 그게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그런데 그거 교황이 와가지고 작은 차를 탔다. 예, 그 차 많이 팔리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그걸 좋게 본다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교황은 국빈입니다. 국빈 중에 국빈이에요. 왜냐하면요, 교황은 바티칸 왕국입니다. 예,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종교 성직자로 이 한국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국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까지 나가잖아요. 사실은 교황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정치적으로 최고에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국빈 대우하잖아요. 그러면 방탄차를 타야 되게 맞거든요. 방탄차 없이 조그만 차 탄 게 그래서 그게 훌륭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훌륭해 보였어요? 혹시 그렇다면 그럼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작은 차 탄다는데 방탄차를 안 타는 바람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경호를 더 해야 되고요. 얼마나 신경을 더 쓰게 하고요. 그럼 손님이 말이죠. 주인집 배려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럼 왜 배려 안 해, 그런 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게, 솔직히 말해서. 야, 참,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뒤에 방탄차 탁, 멋있는 차 뒤에 타고 가고, 그 앞에는 조그만 차 쫄락쫄락 따라가고.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직자니까 그렇다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한다니까. 계속 여분에 와서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참 그런 걸 너무 사람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그냥, 보니까 인천에서도 보니까 새벽에 그냥 올라가. 교황을 가까이서 보겠다고. 그냥 TV에서 봐도 되거든요. 그 가까이서 봐서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사회 보는 TV에서 공영방송에서 나온 사회 보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이죠. 저 가까이서 보는 게 얼마나 부럽다고.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이야 그냥.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요. 교양 필요 없습니다. 바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교황해가지고 일대 교황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대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교황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요. 너무너무 잘못됐네요.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배려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도울 필요한 사람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가난한 자의 복음을 하는 것은 그 육신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도 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은 건가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리스도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깨달은 자가 가난한 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뤄놨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황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교황 제가 이력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원래 그는 아르헨티나 신부인데 아주 그 빈민가 사역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쇼라고 이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그러는데 쇼인지 아닌지는 다 가늠을 못 하겠어요. 가면서 애들한테 뽀뽀해 주는 거 이런 거 저는 나도 하는 줄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교황이 결국 그 사역 빈민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참된 치유와 참된 용서와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해서 희망이 되어지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가 되어지고 정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뭡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 너무 행위로 자꾸 그런 행위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부 중에 하나, 사제 중에 한 사람, 말하자면 루트가 진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을 살리나 같으리라.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걸 다 배제해 놓고 그렇게 나타나니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전부 복음이 오해된 데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이 오해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삶 자체가 다 오해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이번에 교황을 통해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속에는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혹시 여기에서 이 말하는데 째려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요, 진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오늘 헌신예배고, 그래서 조금 더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결론을 내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기도는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